네, 마지막 주일 맞이해서 내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경건 생활 하셨나. 주제 방향 잡기 위해서 한 26년 전, 27년 전 정도에 제가 경험한 사건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전도사 시절이었고 신학대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을 때인데, 제가 토론토에 있는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에 말씀을 전하도록 부탁을 받아서 수련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넘쳤던 그런 수련회였는데, 마지막 날 밤에 한 여학생이 너무나 많이 울고 있고, 그래서 결국 집회 마친 다음에 카운셀링 하게 됐는데, 제가 들은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분의 아버지를 알고 있는데, 그 자매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자매가 얘기해 준 그 이야기를 토대로 그분을 생각해 보면 저는 내가 알고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자매가 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쏟아 부어주신 은혜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지금 마음속에는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집안에서 경험했던 깊이 있는 상처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빠가 교회에서는 참 멋있는 그런 장로님인데 집에서는 폭군이라는 거예요. 그저 매일 화내시고 엄마랑 싸우고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고, 기도 생활하는 거는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 자매의 아픔입니다만은 자기 엄마한테 폭언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폭행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니까 그 아픔을 컨테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저한테 나눠준 그런 사건이었는데, 제가 주님 일하는 첫째 해에 마친 목회 초년생으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놀랐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장로님을 이렇게 뵈면 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는,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어떤 충격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2014년 마지막 주일에 한 사람, 못된 사람이다, 그 사람 비난하려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돼, 그런 일이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올바른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분에게 그런 일이 나타났을까? 이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중직을 맡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삶이 그냥 실질적으로는 진행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상태로 성경에서는요, 육신을 쫓아 살기 때문에 육신에 묶인 삶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이분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육신의 열매,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삶 속에 그냥 그 열매만 가득하다,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거든요. 그 성경을 표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이니까 한번 열어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쓰시는데 그분들에게도 그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 잘 아시죠? 22절 이하에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멋진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주렁주렁 맺힐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특권. 남들보다도 사랑이 넘쳐야 돼요. 내 삶에, 내 주위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평화가 넘쳐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도 내 삶 속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요.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성내는 사람이 아니라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내 삶 속에 착한 행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살 수도가 있어요.
19절 말씀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아직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아까 말한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은 그 교회 중직자의 삶은 제가 판단해 보면, 성경 말씀으로 판단해 보면 이분은 육체의 열매가 아주 가득한 분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중직자고 성숙한 분이어야 마땅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사실은 가장 미성숙한 분이죠. 이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예, 저는 그분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예수를 선택하신 분이세요.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신 분이세요. 칭의의 역사는 경험하셨지만 그 이후로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삶 속에 육체의 열매들이 그냥 가득한 채 성령의 열매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신 거죠. 왜 어떤 사람은 육체의 열매가 가득해서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볼 때, 세상에서 볼 때, 직장에서 볼 때 우리가 관계해보면 세상 사람과 차이가 안 나는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삶 속에 다름이 있는가? 거룩함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아름다운 삶이 생활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가? 어디서 차이 나는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별게 아니거든요.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면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주세요.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기 전에, 천성에 이르기 전에 중요한 건 뭡니까? 동행하시는 주님이 내 삶을 대신 살아. 그분처럼 사는 게 우리 삶의 전부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그게 되고 어떤 분은 그게 되지 않아요. 간단한 문제지만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 대신 살고 나는 그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내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서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직장에서 나와 마주치는 사람들이 다름을 경험하고 거룩함을 경험하고 내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마땅한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왜 못하는 거예요? 아직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신의 열매가 내 삶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열매로 가득 차 있을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마음속으로 예수 믿고 정말 예수의 성품으로 멋진 그런 장성한 성품에 이르는 그런 사람 되기를 다 간절히 소망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어디서 차이 나는 겁니까? 그 두 다른 인생을 차이나게 하는 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 생활인 거예요.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아까 말한 그분은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기도 생활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게 아니면 기도 생활을 하긴 하는데 잘못하고 계세요. 주님과 정말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외식적인 기도 생활을 하시는. 세 번째, 기도 생활을 시작하셨고 올바른 방법이지만 아직 습관화되지 않으셨기 때문일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적 삶은요,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가 좀 잠깐 볼 텐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로운 은총을 우리 영혼이 경험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욕구라는 어떤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욕구가 우리 속에 형성이 되는. 그전에는 세상의 욕구만 있었어요. 세상 욕구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예수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욕구를 주시는 거예요. 자, 나는 두 욕구를 가지고 살아요. 두 욕구가 서로 분쟁을 일으키면서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주신 욕구가 내 삶을 리드하기를 원해요. 그런데도 불쑥불쑥 옛자아가 살아나서 옛 욕구가 나를 이끌어 나가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데
더 이상 내가 옛사람의 욕구, 이 세상의 육체적인 욕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중요한 건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이 키예요, 이게. (5장 16절) 말씀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미 설명드린 부분이지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지난 번역에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속에 지금 두 마리 말 같은 게 있어요. 두 욕구의 말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구의 말이 있고, 내가 예수를 생명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의 욕구, 영의 욕구를 주장하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 말은 서로 좋아하지 않아요.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이 말이 내 삶을 운영할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말이 내 삶을 운영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성령 욕구의 말이 내 삶을 운영하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6장 7절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 영혼에 두 욕구가 있는데 결국 내 삶은 어디서 결판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욕구의 말에 음식을 먹이냐에 따라서 결판 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말에 계속 음식을 먹여줘요. 그럼 그 말이 강해져서 그 말이 나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성령의 욕구의 말에 음식을 심었어요. 자꾸 심어요. 말씀으로 심고 찬양으로 심고 기도를 심었어요. 성도들의 교제를 심었어요. 수요 집회를 심고 새벽기도에 나와 심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결국 영적 싸움의 승리는 어디서 달린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세상을 쫓는 사람은 세상 일을,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의 영혼에 어떤 말씀의 씨앗을 심는가에 따라서 결판나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자꾸만 심으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욕구의 말이 강해져서 이 말이 내 삶을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말이 내 삶을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늘 우리 교회에서 힘쓰려고 하는 것처럼 115 묵상운동, 최소한도 15분을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자.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어주세요. 당신 바라보면서 오늘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상에서 당신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말이 살아나요.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터전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는 우리 영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는 거니까. 그런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TV 켰어요. 뉴스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없이.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세상 말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욕구가 나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욕구는 우리가 음식을 주는 대로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욕구의 말에 내가 음식을 주면 내 세상의 욕구가 나한테 더 강해지기 마련이고, 성령이 이끄시는 말에 음식을, 좋은 양식을 주면
그 말이 더 강해져서 내 삶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누구든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고 거두는 법칙은 내 영혼에 내가 생명의 양식을 심는가 아니면 세상의 생각을 묵상하며 심는가, 이것 따라서 결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직 내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를 강한 훈련의 틀 속에 넣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2015년 이제 새 아침이 곧 밝게 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깨우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말을 깨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양식을 공급해 주셔야 돼요. 아침을 제대로 깨우면 하루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아침에 내가 주님을 15분 바라보면 하루 일상의 내 말과 행동이, 내 영혼이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 훈련을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이거 해야 됩니다 하는데 꼭 그래야 되나요? 안 되던데, 안 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내 속에 이 영적인 말이 아직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전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미술관에 이렇게 사람들과 가보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추상화 이렇게 그려놓은 거 보면, 야, 저건 나도 그리겠다. 이런 말 안 할수록 교양이 있는 사람이죠. 왜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자기도 그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뭐죠?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술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추상화를 보면서 그 작품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벌써 많이 봤었어야 돼요. 이분은 정말 초보거든요. 클래식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나는 클래식 음악만 들으면 잠을 잘 수가 있어. 있죠. 왜요?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전혀 지금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힘들지만 인내하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어떻게 되죠? 내 속에 있는 말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아주 예술적인 면에서 아름다운 면이 또 하나 열리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엔조이하지 못하는 예술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열리기까지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내가 지금은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래도 훈련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미술관에 또 가보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먼저 경험하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꾸만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한 6개월 정도 훈련한 거예요.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는 경지에 이분들이 놀라운 작품들을 내놓고 있구나. 그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정욕 이런 것도 심잖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 포르노에 빠진 사람들, 분노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죠? 도박하는 거 빠진 사람들, 요번만 하고 안 해야 돼. 요번만 하고 안 한다. 요번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음란의 말, 게임 중독의 말, 도박의 말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못하는 거예요. 그 말에게 한 번 더 음식을 주기 전에 뭘 했었어야 돼요? 내 속에 아직 잠자고 있고 죽어있는 영, 힘들죠? 안 보이죠? 아직 엔조이가 안 되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죠? 그렇지만 어떻게 써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써야 돼요. 한 달 해서
내 속에 있는 영이 깨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술관 10번 가면 갑자기 모든 그림이 다 보이나요? 클래식 음악, 교향곡 한 10번 들으면 다 보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내 속에 그 말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훈련이. 그래서 영적 훈련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하는 거예요. 115 묵상 운동. 기도 생활, 영성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말씀 읽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마가 1장에 1장,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예수님의 일상이 적혀 있어요. 너무나 엄청나게 바쁜 삶을 사세요. 제자들 부르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그 소문 듣고 따라온 많은 사람들을 저녁 늦게까지 하나하나 섬기시면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날의 이야기가 오늘 본 말씀이에요. 뭐라고 써있죠? 새벽 미명,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바쁜 일상을 살아나가시면서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가장 영적으로 아름다운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틀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기분 나면 기도하지, 그냥 시간 나면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 생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틀이 있으셨어요. 자기 틀.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더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여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동사가 여럿 나오는데요, 우리 한국말에는 시제가 과거, 미래, 현재 분명한데, 헬라어는 시제가 굉장히 더 복잡한 게 있어요. 과거 시제 중에서도 단순 과거라는 게 있고 미완료 과거라는 게 있어요. 단순 과거는 일회 사건으로 그냥 일어난 사건이라면, 글 쓰는 사람이 미완료 과거 시제를 쓰면 반복적인 행동을 얘기할 때 쓰는 문법이거든요. 여기 있는 동사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 하셨다는 게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해 뜨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혼자 주님을 찾았다. 매일 새벽. 이게 예수님의 경건 생활의 틀이에요. 틀. 규칙이에요. 경건 훈련, 기도 훈련은 그냥 내가 기분 나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틀이 필요해요. 훈련은 틀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물론 엄청나게 좋은 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난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 바라보며 살고 있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열매 맺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틀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115 묵상운동, 114 사랑 고백운동, 117 가정예배운동, 이런 것들이에요. 특별히 115 묵상,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말, 영적인 머슬이죠, 머슬. 이걸 키워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이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이래야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2014년부터는 우리가 쓰는 영성도 중요하겠다. 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저녁에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는 날 이렇게 성찰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적어놓으면 다 잊어버려서 안 좋을 것 같아서 적기로 했고, 두 번째는 적는 것 자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되뇌이기는 묵상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묵상이기 때문에 적는 게 좋겠다 해서 올해부터 우리가 이 영성일지 이거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더 깊이 있게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사시게 됐는지, 참 잘하셔서 주님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 거예요. 이제 3일만 지나면 2015년 새해예요. 새해 하셔야 될 것, 결심해야 될 것도 많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시 한번 간곡히 제가 부탁드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첫 아침 새벽을 최소 15분만이라도 괜찮아요. 아직 그 훈련이 내 삶 속에 정착되지 않은 분들은 15분 시작하세요. 15분. 이 책이 지난주에 와서 우리 2주밖에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아카페 센터 가시면 책 구입하실 수 있을 테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가이드 된 대로 읽으시고 두세네 번 읽으면서 나에게 다가온 단어나 규절이 있으면 그거 반복해서 내 가슴 속에 새기고 묵상 시작하시고, 점심 먹기 전에 한 번 더 그 말씀,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해내고,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생활하기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신 주님 무시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살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 도우심을 구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훈련이 한 달, 2달 힘들지 몰라요. 3달쯤 가면 더 힘들지 몰라요. 내 속에 있는 이 육체의 말이 나를 때리면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더 힘들지 몰라요. 넘어가셔야 돼요. 내 귀에 클래식 음악이 들릴 때까지, 내 눈이 떠져가지고 아름다운 추상화가 훌륭한 작품인 게 보일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말이 살아나서 내 삶을 주장할 수 있을 때까지. 왜? 나는 너무나 내 육체를 키워놨기 때문에 이 강한 말을 죽여야 되거든요. 더 강하게 내 영적인 말을 키워야 되거든요. 여기에 음식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아니, 한 번만 더, 요번 달만, 요번 해만 그러지 마시고 더 이상 내 육체적인 음식, 육체적인 말에 음식을 주지 마시고 잠자고 있는, 아직도 근육을 얻지 못한 내 영적인 말을 살려내셔야 돼요. 이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 속에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상에서 주님이 나 대신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심는 훈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꼭 새벽을 2015년도에는 주님과 함께 여시고 그 은총으로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나 대신 삶을 살게 하시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난 더 이상 내 삶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면서 삶을 살게 한다 하는 고백이 2015년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일지 오늘 혹시 이거 정말 이거 우리 제작비로 그냥 제작비도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데 오브레 우리가 판매하는데요, 한영으로 돼 있으니까 자녀들에게도 꼭 권면하시고, 특별히 요 올해는 주일 촌모임 교재를 이 안에다 넣었다고 그랬죠. 우리 부목사님들이 열심히 정말 이렇게 노력하셔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 2월 말에 마치면 3월 달부터는 교리 공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구원부터 시작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심으로 편집했어요.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번에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꼭 함께 하시고, 여기 115 묵상운동뿐만이 아니라 114 사랑운동,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여러분 습관이에요. 사랑도 습관이에요. 열심히 습관 들이셔야 돼요. 사랑 고백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맨 처음에 사랑합니다 말하기 힘들지만 한번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그 다음날 더 쉬워지는 거예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114 사랑운동도 마찬가지. 길거리에 지금 1불짜리 떨어져 있고 휴지 떨어져 있어요. 어떤 거 줄 거예요? 1불짜리 주면 나한테 사실 영적인 유익은 없어요. 휴지 한번 주워보세요. 휴지 주는 데서 행복을 한번 느껴보세요. 다음에 휴지 주실 수 있어요. 내 속에 남을 위해서 사역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그 욕구가 더 살아나게 돼 있어요. 너에게 주어진 돈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내가 원하는 샤핑, 이 박싱대에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극하지 않고 이거 가지고 빵 사 먹을 수 있는 가난한 고아를 위해서 내가 하나의 섬기는데 480불이 되니까 섬기고 결심하고 따로 뛰어났어요. 이렇게 결단하시면 그 다음에는 꼭 하시게 되고 더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이 구제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맛본 말이 내 삶을 더 강하게 운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연습하셔야 돼요. 경건은 연습이에요. 내 속에 있는 말, 어느 것의 음식을 내가 선택하고 힘들지만 주기 시작하는 따라서 내 삶을 결판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실패하셨더라도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그게 성경이 주는 약속이에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태까지 심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육체의 소욕을 거두었다면 이제부터는 결단하시고 훈련에 임하셔서 꼭 성령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제3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녀로 사는 귀한 특권을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너무나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키우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했기 때문에 삶 속에 좋지 못한 열매들로 가득한 것을 부끄럽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에서 해방 묶여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 쫓아 우리 식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내 사업의 파트너가, 나와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이 나를 보고 거룩함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참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양성과 절제와 그 온유함이 내 삶 속에 확실히 나타나는 승리의 2015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께서 하시던 것처럼 아침 첫 시간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내 눈을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맞추고 그 눈 맞춤 가운데 24시간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